여러분 일본에 보시면 이 전통 예술 중에 이 킨츠키라는 이 도자기를 복원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깨어진 그릇인데요. 이 깨어진 그릇을 복원하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도자기가 깨어진 것은 사실 깨어지고 나면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언가 이 깨어진 도자기에 다시 붙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값어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킨츠키라는 이 기술은요 깨어진 그릇을 단순히 접착제로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금가루를 섞은 오칠, 금가루를 섞어서 이 오칠을 하는데 이 깨진 자리에다가 오칠을 합니다. 이 깨어진 자국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오칠을 하면 이 금색을 띠면서 이 깨진 자리가 더 두드러지는 거예요. 더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복원하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 방법이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복원된 그릇이 깨어지기 전에 아무런 흠도 없었던 그런 그릇의 가치보다 이렇게 복원하여서 완성한 이 작품의 가치가 더 크게, 더 높다는, 가치를 더 크게 쳐준다는 거예요. 금으로 채워진 이 깨어진 자국, 이 상처 자국이 부끄러운 흠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흔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목적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를 깨뜨리셔요. 우리를 깨뜨리신다는 거죠. 깨어서 금보다 더 귀한 은혜로 우리를 다시 빚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진 자리마다 은혜가 스며들고 상처난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깨어지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손에서는 깨어짐은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부서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 일 없도록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런 기도 당연하지요. 누가 고난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깨어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다 하나님이 크게 쓰인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보면 깨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에스더서를 새벽에 묵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는요, 어릴 때에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예요, 고아. 인생 속에 이 고아라는 건 인생 속에 얼마나 고통이 큽니까? 하나님은 인생을요, 부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무언가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염려와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목적으로 두시고 계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목적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한 사람을 통해 잘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이 땅의 공생애의 삶이 아무 일이 없었습니까? 아무런 아픔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그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냥 형통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깨트리신다는 겁니다. 그 깨어짐이 없이는 주님의 손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가 오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4절 한번 보십시오. 중간줄에 보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깨트림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깨어짐을 통해서 다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하다, 구비하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표현입니까? 모든 것 그냥 평안하게 다 아무런 것 없이 이제 다 갖추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온전하다, 구비하다는 표현은 훈련을 다 마친 병사를 말합니다. 모든 장비를 다 갖춘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훈련을 마친 병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멀끔한 이런 병사가 아니죠. 그 혹독한 훈련을 다 마치고 어떤 어려움도 어떤 것도 다 이겨낼 것만 같은 전투력이 가득 찬 그런 병사죠. 모든 장비를 다 갖춘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 성숙함, 그 온전함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것이 다루어지면서 그 환경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그저 평안하고 온실 속에서 자란 그런 삶이 아니지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인 전사로 세우셔야 된다는 걸 알았죠. 이 땅에 그 초대교회의 그때의 그 삶이 녹록지 아니하고 엄청난 혹독한 핍박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낸 영적인 전사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신앙도요, 쉬운 게 없습니다. 관계도요, 우리 가정도요, 일터도요, 광야 같고 전쟁터 같습니다. 무언가 올라가고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한없이 곤두박질 치는 게 우리의 모든 삶 아닙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직면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런 시험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리의 삶이 그저 편안하고 어려움 없이 그냥 형통한 고속도로,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인생 놓여져 있는 이 혹독한 시험들, 고난들, 여러분,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한다고 해도 그것이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에 직면한 이 모든 문제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참된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잘 헤쳐나가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온전한 그러한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불편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목숨이 달린 시험이라는 거예요. 마치 북한에서처럼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잡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이 당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하죠.
현실은 완전히 기뻐할 수 없는 정말 정반대의 삶인데 그 삶을 보고 기뻐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현실을 회피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혹독합니다. 근데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말은 뭡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시련을, 혹독한 시련과 아픔이, 고통이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바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이 신앙적으로 해석해내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이 시련,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이 시험, 이 현실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고통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를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의 장,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시키고자 하는 기회의 기회라는 것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요, 믿음을 단순히 이론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책에서 감동받았다고 끝나는 그런 철학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실제적으로 말해요. 실전이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감동적인 문장 하나 외웠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혹독한 삶에서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믿음은 그 실체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시련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지,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나아가는지에 결정된다는 것이죠. 시련 앞에서, 오해와 손해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진짜 믿음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이야기하면서 연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연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투력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50년 정도, 60년 정도 했다고 해도 전투력이 1년치도 안 되는 전투력을 가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신앙은 전투력에 달린 거예요. 그 전투력은 어떻게 길러집니까? 혹독한 전쟁터에서, 혹독한 훈련 가운데서 길러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시험은 유혹이라 말하지 않고 테스트라 말합니다. 믿음의 진위를 가려내는 그런 테스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모든 것을 깨트리고 그 이상의 혹독함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떠한지를 직면케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 속에서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감당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이 성장하고 키워지는, 자라나는,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삭을 바치는 명령 앞에서 드러났어요.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그때 확인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도 그런 혹독한 테스트 안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운전병으로 갔는데 저희 부대가 이 화생방을 하는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훈련 나가거나 아니면 파견을 가서 이 화생방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나가기 전에 항상 검사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방독면을
테스트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방독면을 쓰고 그 화생방 그 실습장에 들어가서 시에스탄을 까서 사람들 훈련시키는데, 여러분 그 방독면이 새는지 안 새는지 어떻게 판명합니까? 그거 그냥 쓰고요 후보로 보고 이렇게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쓰고요 실제로 시에스탄을 까고 체류탄을 터뜨려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그 시간을 버텨내면서 새는지 안 새는지 거기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은 실전 속에서 증명시키십니다. 제가 이번에 목사 장로회 기도회를 가서 참 은혜가 되었던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어제 함께 나누었던 목사님 말고 또 한 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이름이 욥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함부로 지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 목사님의 인생과 삶이 어땠는지. 제가 신대원 갔는데 별의별 이름이 다 있어요. 요즘 학계스가 온갖 이름 다 있더라고요. 다 있는데 주로는 보통은 이제 좋은 이름 쓰잖아요. 근데 욥이에요, 욥.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목회인 목사님이 이제 자녀를 놓으시고는 이 목사님을 욥으로 이름 짓고는 키울 수가 없어 갖고요. 아주 어릴 때 고원에 맡기셨어요. 9년 동안. 1970년도 때에 이 고아원에 맡겨져서 거기에서 한 9년 정도를 사시던, 거의 10대를 다 거기 사셨죠.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고아원에서 사시면서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나이에 이 부모가 없이 버려져 있는 상처를 가지고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그 구타와 배고픔과 그게 있었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배운 거는 이 빌어먹을 세상, 뭔가 모든 게 다 부정적이겠죠. 그런 상처를 입고, 또 이름은 왜 욥으로 지으셔갖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냐, 그런 원망 속에서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를 참된 목사로 세우신 가장 밑거름은 그 고난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신대원을 가셔갖고요, 그 유수한 학교에 졸업생들이 다 있는데도 그 전명 자학생으로 졸업하셨다더라고요. 그 고난이 목사님을 혹독하게 그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혹독한 시험은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내밖에 없습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는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의미로 따지면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적극적인 영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혹독한 핍박 아래에서 그들이 그들에게 요구된 인내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실천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잡혀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 자체가 인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내를 기르기 위한 거예요. 왜요? 인내가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 결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졌다라는 뜻인데, 그 빚어지는 시간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냅니다. 세상 사람도요, 세상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도 그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견뎌야 돼요. 버텼어요. 그냥 그걸 감내하며 지켰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모습이 이 인내라는 것. 이 인내가 우리를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가 결국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된 자로 만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여주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에 시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평탄케 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다르게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성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 깊이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면 너무 어리석은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 근심 없고 평탄 없는 시련 없는 그런 간구들이 바로 이 어리석은 간구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련에서 벗어나기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 우리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들지만 너무나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깨어짐이 없이는 순종도 없고 부서짐이 없이는 새롭게 되질 수도 없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안전하게만 두지 마시고 저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제 안에 교만을 깨트려 주시고 나의 자아를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저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더 단단하게 세워주시기 위하여 내 삶의 시련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내가 철저히 연약함과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성령의 가마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깨어짐의 가마솥이에요. 여러분, 그레이그 그로셀이라는 목사님이 이 위험한 기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깨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이 목회 초기에는 하나님, 저를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보호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의 목회가 그렇게 온전하고 부흥하고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기도가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안전지대에 갇힌 믿음이다, 너무나도 온실 속에 갇혀져 있는 믿음이다라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는 하나님께 앞에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위험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빚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깨뜨려 달라는 기도는 위험한 기도지만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기도입니다. 깨어진 것은 아프지요.
자존심이 무너지고 계획이 꺾이고 내가 붙잡혔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시험 없게 해달라고, 걱정 없게 해달라고,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주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이런 깨어짐이 없이, 아픔이 없이, 죽음이 없이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롭워지고 거듭나고 생명력을 얻고 변화되고 온전히 쓰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부서지고 무너뜨려지고 깨트려져서 주님이 더 귀하게 쓰실, 더 온전하게 쓰실 존재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요, 사회에 나가서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대요.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그런 아이들로 키워낸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자기 효용성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대학생이 갔는데 MT를 갔는데요, 사과 깎을 수 있는 애가 없대요. 사과는 늘 깎여진 채로 나왔고 깎여진 사과만 먹었지 이 사과를 위험한 칼을 들고 깎은 아이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 혹독한 시련이 필요합니다. 깨어짐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과 다니엘처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길 소망한다면 요셉과 다니엘처럼 팔려지고 구덩이에 떨어지고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모든 시간들을 감내해야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서서 쓰임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내고 우리가 온전하게 이겨내고 그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시련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시련과 시련 앞에 기뻐하면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러한 위험한 기도를 과감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석탄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처럼 만드시길 원하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우리를 부수시고 다시 세우시고 단련시키시고 정금처럼 빚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에 목사 장로 기도회를 가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하시고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같이요 다 힘든 점, 목회에 고비가 있으셨더라고요. 대구에 엄청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여러분 교회를 짓는데요, 교회를 그 교회 땅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교회에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어떤 분까지 나타나냐니까 옛날에 6.25 전이죠. 그때에 이 자식 북한에 있었던 자식, 그분이 탈북해서 와서
이 땅에 지분이 내게 있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더래요. 한 곱이 넘기면 또 고비가 나오고 한 곱이 넘으면 또 너무 힘드시더래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다 그냥 거저 올라간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요 다 쉽게 세워진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 다 그냥 은혜로 우연처럼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이아몬드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부수시고 세우시고 단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앞으로 엄청난 시험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깨어지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이 시험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허락하신 이 고난 하나님 손길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걷겠습니다. 온전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